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된 그 모습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잠자는 자, 그 무덤에서 깨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부활은 우리의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다 방법을 동원해도 부활을 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모든 종교를 다 만든 교주들은 그들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남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실 그때에 세상은 어두움의 일순간 갇히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말없이 고요한 그 시간에 한편에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노래하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무덤에 가까이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의 문은 열려있고 주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그들이 일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가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시신은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 시신을 깨끗이 닦아 입관을 하고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유해를 안치해 두었는데 사흘 만에 아버지, 아내, 남편, 자녀가 살아서 일어나게 왔다면 여러분의 첫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와우 하면서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기독교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세상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중심에 있고 성경의 중심 내용이고 인간 역사의 중간에 있고,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모두가 즐거이 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든 안 새기든 크리스마스를 노래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크리스마스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크리스마스가 더 빛나게 되고 크리스마스보다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 이 상황,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내용에 한번 비춰보면서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 주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주님이 곧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새 아침에 새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여러분 그 먹구름과 같은 모든 것들이 그쳐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움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 아침과 같은 밝은 빛이 들어가므로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부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새아침 새 생명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나느냐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이 지어낸 말이다, 꾸며낸 말이다, 가상적인 소설과 같은 이야기고 전설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을 본 바 없지만은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죽은 사람이 부활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것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비롭게도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한 번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은 한 번 또한 떠나고 죽는 것이 정하여진 이치라고 했지만, 이 사실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왕성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다, 볼지어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죽어 성천하실 그때에 500여 사람들이 생생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500명 이상 사람들이 실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주님의 부활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는 부활을 믿었다가 세월이 흐르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요.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에 대하여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믿었지만은 부활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태반이나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데 너희들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8절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아주 사람답게 태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바보와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부활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매년 듣는 것에서 더 공고히 믿어지게 되는 한 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는 것과 아우러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확실성,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부활을 믿죠?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고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우리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이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확정시켜주기 위하여 요한복음 20장 25절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한 것 유일합니다. 부활을 증거한 것.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하셨던 그런 복잡하고도 많은 중요한 일들을 주님은 하지 않으셨고, 그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만 너희들이 붙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거 한 개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을 확실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죽을 것 같고 마치 내가 죽을 것이 아팠던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그 모습에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는 막 감정이 올라오고 여러분 영적으로 막 살아나게 되는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토록 좌절과 절망에 쌓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일생을 바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에 스스로 거부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굿 뉴스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부활 증거 앞에 증명해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세상의 말씀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그들의 지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상식적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과학을 뛰어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지적이고 학문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지는 게 감사하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캄캄한 밤, 이 부활의 기쁨이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세상, 나의 삶에 여러분 아침이 오고 있다, 밝음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이 부활을 생각할 때 생겨야 합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오셨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우리는 받는다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괴롭다, 이것은 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붙잡고 계시겠다, 여러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겠다, 너희들이 빙판길을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자갈의 밭을 다닌다 할지라도 너희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키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여러분의 남편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아내가 부활하셨다,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라. 40년 동안이나 50년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어둡고 여러분 죄악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엄난 태폐, 너무나도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라고 하는 말만 있지 공정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 공정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정의를 살려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정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이 나에게도 지금 오고 있다.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롭게 해 주실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고 계신다. 그 주님이 벌써 내 속에 계신다. 주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내 지금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나의 아픔도 고쳐지게 될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 2차 대전이 일어났고 독일 국민들이 나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나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매일 죄수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더라도 이 세상에서 생명은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고, 어느 날도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 그 감옥에서 매일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을 영원히 만나서 영원히 함께할 날이 있을 것을 믿고 떠납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는 사형장에 소풍 가듯이 갔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사형장에 눈물을 흘리면서 발악하면서 가지 않고 찬송 부르며 소풍 가듯이 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은 잠시 후에 떠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의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미처 누리지 못했던 영생 영원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그에게 있어서 죽음의 이 길이 소풍 가는 길과 같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함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아픔이 요즘 이 시대에 많이 있거든요. 육신적인 괴로움에 마음이 또 절망 상태, 경제력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절망에 눌려있는 우리의 삶들, 자신감을 상실하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극심한 어두움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빛나는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큰 어두움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날이 차게 어두운 그 순간은 잠시 후에 밝은 새벽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중을 지나서 우리는 새벽을 지나서 밝은 대낮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육에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어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기만 있으면, 그 주님을 붙잡고만 있으면, 그 주님을 마음에 새겨두기만 하면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전방위적인 무너져가던 나의 사업도, 무너져가던 나의 건강도, 무너져가던 내 생각, 내 자아, 내 상식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마지막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은 고난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고난의 삶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망 다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았고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조반을 지어주셨고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사랑의 고백을 확인한 이후에 완전한 죄의 그 부인한 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베드로는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베드로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한 새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시리와 좌절이를 하고는 그들의 삶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여러분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사형틀에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그들은 삶의 애착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오직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주님 만날 그 기대와 소망으로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이름만 부르고 들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분이 저와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 목사님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외에 없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다시 태어나면 내하고 결혼할 기가 물으면 아니다 간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야지 뭐 당신하고 또 하겠느냐 이렇게 한다. 나도 그렇다. 뭐 지마 그렇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한 분,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분은 아무도 없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감의 시대,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고민이, 아픔이, 상처가 많이 있는 비극의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은 이유는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 사랑,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본회포의 죽음과 히틀러의 죽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본회포의 죽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죽음이었고 히틀러의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귀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은 부활신앙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힘 빠질 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좌절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소생하고 잘되게 해주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활신앙을 확실히 믿으면서도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으신지요? 너무 힘이 들고 소망이 없는 듯하고 나는 미래가 없다, 내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이 나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다 떠나, 사람들 다 떠나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뻐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즐거움과 보람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쁨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